그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특징이 있죠. 믿음에 대한 사랑과 수고가 있고 또 믿음이 충만한 이 세 가지가 가장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권한다고요? 주님 안에서 수고한 다스리는 너희를 그 감독자들에게 너희가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당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누가 치리하고 감독을 했느냐? 누가 했겠습니까? 당시는 감독들이었습니다. 감독들. 그래서 이 감독들이 교회를 지도하고 치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지만 수많은 교회 감독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지도자 수고하게 만들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한 것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실한 감독들이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울이 첨가할 정도로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죠. 그들은 지도자를 넘어 무엇을 인정했다고요? 영적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존경하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는 뜻은 그들의 영적 권위에 인정을 하고 존경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이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지하에서 300명 용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알고 그 권위에 순복하려는 그런 성도들이 겸손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귀히 여기라. 감독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뭘 하라는 겁니까? 화목하라. 성도들에게는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가 화목한 교회입니다. 화목한 교회.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화목한다는 것이. 우리가 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화목하는 교회 만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이 다를 때 하나 되긴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이 직분자들의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서로 물꼬를 트고 화목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반드시 옳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독선이 된다면요, 이 교회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부족한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1년에 한 번 했어요. 연말 성탄절 전에. 이것을 한 3달 전서부터 광고를 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저는 이 청년 중에 제가 대표로 나갔고, 우리 저 청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장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출전을 했냐면은 어느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저와 같이 딱 2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저랑 거의 동시에 거의 똑같아요. 정답을. 스피드가 다 똑같아가지고 워낙 빨라가지고 거의 똑같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전사님을 누가 제동을 걸었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동을 걸었겠죠.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전도사예요. 나는 평신도고. 근데 나를 이기려고 길을 쓰고 저렇게 달라드니.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눈치를 한번 주니까 그때는 조금 늦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승을 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오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인격이 있고 똑똑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예선은 다 통과인데 본선을 지출을 안 했어요. 왜? 실력이 안 돼서요? 아니에요. 이분은 성경 한 번을 아예 다 그냥 외워버린 분이에요. 그런 분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물론 저도 뭐 웬만큼 다 알지요. 그때 당시에도. 그 이분이 본선을 포기해버렸어요. 실력이 안 된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참 겸손한 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는 일에 자기를 감추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고 배우며 처음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모델적인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다. 아멘. 14절에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아타크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대열에서 이탈한 병사를 얘기합니다. 이 군사적인 용어죠. 이 게으른 자들은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혼란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 게으른 사람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죠. 질서를 무시하고 혼란과 분열을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도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으른 사람들이 있는 이상 교회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는 데 걸림돌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고 있다가는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를 흔든단 말이지. 이럴 때 성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교회 분위기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 그러면 활동을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대로 이단들이 활동해서 그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 교회는 수준이 얕은 교회예요. 수준이 얕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성도가 말씀으로 탁 무장을 하고 주의 정서부터 그 교회가요 성숙하다면요 마귀가 활동을 해도 역사를 못합니다. 이단이 활동을 해도 설령 활동을 한다고 해도 아무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이제 그런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마귀가 교회를 흔들 때 분열과 혼란을 틈타서 소용돌이 속에 집어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으른 자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런 것들이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14절에 나오죠.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하는 얘기는 불신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불신자들까지. 불신자들까지. 야, 이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이 불신자들까지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참으라. 참는 것을 그냥 이렇게 순간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한번 보시죠. 15절 3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자, 여기서 누구든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뜻은 보복이라는 이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상대방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한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악으로 갚지 말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나에게 이유 없이 어떤 내가 잘못을 했다 모를까 잘못하지도 않은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유 없이 저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20% 정도가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뭘 섬기거나 뭘 해준 적이 없는데 20% 정도는 나한테 잘해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잘해줘요. 근데 나머지 30%, 50%는 그저 그렇고 그 나머지 30%는 이유 없이 저한테 악하게 돼요. 참 희한하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뭘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꼭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근데 그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게 하는 얘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아니 나에게 잘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무슨 뭐 저렇게 무슨 선으로 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악으로 갚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 예수 믿는 영혼들의 심령을 위해서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그렇게 하다간 너 계속해서 내 영혼이 이 보복의 악순환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내 영혼의 걸림돌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어도 언제 풀으라고요? 해가? 그렇지요. 해가 지기 전에. 왜 그럴까? 그것이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로 하여금 그 통로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손해냐? 우리가 손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라. 그래서 악한 모습으로 나에게 대할 때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뭐하다고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행하라. 선을. 그래서 악의 권위를 끊어버리라. 악의 권위를. 더 이상 그것에 말려서
너로 하여금 그 심령이 괴롭고 너로 하여금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되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악한 사람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세 구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참 보시죠. 항상 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이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토네이도가 미국에서 아시죠? 그 해골이 있잖아요. 엄청난 해골. 그 토네이도는 이 집을 가지고 집을 소용돌이 쳐서 하늘로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태풍의 위력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100명이 사망했어요. 미국에서는. 그 전 세계적으로 AI가 조리독감이 지금 발병을 해서 그러면 다 폐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정의 물가가 올라간다. 이게 조리독감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코로나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 써놨죠. 불신자에게서는 없는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아멘.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설령 코로나 걸리면 어때? 그 치료하면 되죠. 그거 불치병 아닙니다. 물론 기저질환이나 중증 환자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것까지. 그러나 아프든 병들든 건강하든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정한 이치예요. 정한 이치.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 시간에 나는 조금 하나님이 조금 빠른 것 같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넣어주셨는가?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뭘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이분이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라고 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그러므로 저는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요. 물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저는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하늘이 꺼져가듯이 근심해가지고 성심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편한 사람.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오늘 자꾸 간증을 좀 하게 돼요. 어떻게 하다가 무슨 주일학교 시간이 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뭘 하다가요. 이 친구가 이 팔을 크게 뱄어요. 크게. 굉장히 크게 뱄어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요.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부여잡고요. 병원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얼굴이 너무너무 평안해요. 네. 지금도 아직도 저는 그 기억을 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기쁨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샬롬이 있구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마음을 거기에 다 쏟아부어가지고 진짜 붙들어야 할 구원은 붙들지 못하고 세상에서 온갖 시름과 걱정하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이 끝이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을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난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내 인생.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 무엇을 또 가져갈 수 있겠어 우리가? 돈을 가져가겠어요? 뭐 자식을 가져가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남는 것은 구원밖에 없어요. 이 땅에. 내 육신도 가져가지가 못해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그 소용없어요. 다 썩어져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구원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 사신 값진 구원이야. 너 이거 잊지 마.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일 시간 빼서 기도하라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오. 내가 시간이 없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그걸 다니면서 기도하셔. 걸어다니는 것이 기도 시간이고 밥 먹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그리고 홀로 아침을 출근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퇴근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내 잠자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무슨 요즘에 바쁜데 따로 시간 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따라본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내겠어요? 그럼 직장생활 하지도 말고 오로지 그냥 교회 생활 와서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 그것을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 이런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왜 감사합니까?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예,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변함이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저도 주례를 몇 번 서봤지만 사람의 사랑이 배우자의 사랑이 한결 같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변한 사랑이죠. 변한 믿음이고 항상 변하잖아요. 내게 좀 뭐가 쥐어지면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지만 조금 안 되면 내 믿음도 자랑할 것이 못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아요. 내가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그런 분도 아니고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멀리 떠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아요. 내 마음도 한결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랑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변합니다. 내 시간도 변하고 내 육체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한 번 구원하셨다면 그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나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또한 믿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